자, 오늘 우리 이제 지난번에 열왕기하 20장으로 했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나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조금 더 복합적인 뜻으로 이 말씀으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이 제목으로 오늘 같은 본문 중에 특히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6절을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6절 한 절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고, 이 주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중요한 주제들을 같이 또 중간중간에 다른 주제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서 오늘 6절 말씀으로 하겠는데요. 제가 읽기는 다 읽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이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보신 분들 있습니까? 못 보신 분들이 상당 대다수인 것 같아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막 자기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사용해요. 꽉 막힌 도로에 뭐 새로 산 스포츠카가 타러 가는데 꽉 막힌 도로가 막 열리더라고. 막 하면서 쫙 타고 가고 막 자기가 굉장히 이제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제 막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막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한테도 막 이렇게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을 막 골탕 먹이고 주먹질 당했던 깡패한테 또 막 시원스럽게 복수도 하고, 또 조금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도 이제 일으켜요. 어떤 거냐면은 로맨틱한 분위기로 여자친구를 이제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 여자친구로 나오는데, 제니퍼 애니스톤을 감동시키려고 이제 달을 지구 가까이로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큰 해일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은 본편을 보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용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버팔로주의 버팔로주가 아니고 한 지역의 그 주민들에게서 올라오는 기도만 해도 하루에 수천 건이나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응답하나?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반대를 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들어줘야 됩니까? 옛날 남북 전쟁할 때 남군 북군이 똑같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누굴 들어줘야 돼요? 하나는. 그죠? 결국 북군의 손을 들어주셨지만은 남군에서 훨씬 더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훨씬 더 신실한 장군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워낙 강했죠. 그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백악관에 기도실을 뭐 둔 책 있었죠. 그죠? 링컨 뭐 이런 책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봤을 때 어디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되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제 브루스가 기도 응답하는 문제에서 걸리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답을 이렇게 해주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하는 기도를 들어줬더니 한꺼번에 40만 명이나 당첨자가 나오는 뭐 이런 사태가 나온다든지, 할리우드식으로 유한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신의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얼마나 미묘한 일이 많은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 전지전능한 능력 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간디한테 누가 그랬대요. 뭐 이렇게 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준다면 어떤 것부터 하고 싶냐 했더니 이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알려져 있는 일화인데요. 그 능력을 폐기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아무나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자기 내키는 대로 다 결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니까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주 경영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죠? 내가 어떤 때는 병기 역할을 하고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때는 꽃송이의 꽃 화분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영광 받을 때도 있고, 고난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우주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딱 세팅을 하면서 그 적절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보는 분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응답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오늘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딱 차려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정신 안 차리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거 없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쫙 따라가기 때문에 본문 말씀 아니고 그냥 철학을 얘기하고 개인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가지고만 끝까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시고 거기다가 좀 더 묵상을 입히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까 거기 빌딩 이름이 여러분 무슨 빌딩인지 아세요? 무소부재 주식회사라는 빌딩이래요. 좀 재밌죠. 어쨌든 영화에. 그래서 이제 막 브루스가 막 마음만 잡수시면 5분도 안 돼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언론의 리포터였는데 막 워낙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니까 이제 만나 주셔서 그럼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한 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본문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했을 때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왜? 본문이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 말씀이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걸 나오죠? 그럼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냈는데 조금 여운을 남겼죠. 제가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은 다음에 하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 뜻을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마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 안 돼서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친구 주변에 있던가요? 주변에 보신 분 기도 응답 안 돼가지고 교회 떠나버려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펑크를 냈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필요 없다. 자기식의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경영자신데 엄청나게 나보다 크신데 나와 같은 그 동급으로 두고 생각해버리면 그래가지고 고난의 문제 안 풀리고 이래가지고요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믿음이 뭐고 또 기도란 게 뭐고 기도 응답 받는 게 뭐고 하나님 뜻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 시험 없어서 하나님 믿는다 합시다.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오면요, 뭐야 이거 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와요. 아닐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장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아주 평생토록 이 기도의 정의를 내가 붙잡고 기도가 하나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잘 붙잡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로 뭘 구한다 해도,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기도로 뭘 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질 거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건데 기도해서 뭔 소용이냐, 이런 말 들어봤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줄 거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건데 기도 소용없어. 이렇게 해서 기도 심드렁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럼 기도하고 안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거예요. 이걸 붙잡으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다 입니다. 아이고,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 내 인생의 길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놀랍죠? 놀랍습니까? 놀라워야 여러분 앞으로 이 내용이 재밌으실 건데. 놀라워요? 네, 잘 들으세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네, 조는 사람 없어야 돼요. 네, 옆에 졸면 찢어서라도 이렇게 찍어서라도 깨우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절. 오늘 우리 제목이 어떤 기도가 그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이거는 실천적으로, 오늘은 종합적으로 실천적인 면을 봐야만 기도와 하나님 뜻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았고요. 이 결론을 우리가 오늘 내겠습니다. 자,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걸린 병으로 곧 죽을 거라고 해놓고는 히스기야가 기도로 간절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살려줄게. 너 15년 연장해줄게. 바꿨죠? 자, 그러면 보세요. 너 죽을 병인데 이거는 너 반드시 죽으리라 한 거나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뜻이니까 통보한 겁니다. 근데 또 어때요? 여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꿨잖아요. 너 안 죽어. 안 죽고 15년 더 살아.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이유를, 근거를 대신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반응하셨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갖고 계신 그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리셨다 이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안 하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거,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일 때가 있고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야. 어떻게 나 이걸 놓고 체념하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이대로 고생하고 살아야지 뭐 해도 하나님 뜻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제 말 들었죠? 제 말 들었죠? 어떤 상황인데 이거 너무 힘들어. 만약 우리 형제처럼 지금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 너무 일을 많이 시켜요. 이거 너무 힘들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만약 히스기야가 너 죽을 병이야. 그럼 나 죽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직접 이렇게 통보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나 죽어야지, 할 수 없네.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아니야, 나 살아야 돼. 하나님 또 신실하신 어떤 성품과 그런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약속 그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또 살려주면 안 돼요. 나 너무 슬퍼요. 내 자식도 없고. 기도했습니다. 바꿨는데도 하나님 뜻이에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애둘러서 돌아가요. 기도 안 하면
애둘러서 돌아간 것도 하나님 뜻이고 직행한 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 이겁니다. 많이 돌아와서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라면 직행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 안 했어. 기도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뜻을 바꾸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걸 모르면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 뜻 아니면, 하나님 안 뜨시면, 안 뜨시면 안 이루어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뜨시면 이루어지겠지. 그럼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네가 기도로 믿음을 발휘하고 나의 신실한 성품에 기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라고 기도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네가 기도를 안 하는 핑계를 그렇게 대? 나한테 그 책임을 돌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도의 실체입니다. 기도와 하나님 뜻의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기도를 안 해요. 많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광야 생활 40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죠? 그러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광야 생활 40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을 소홀히 할 때. 일주일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는 거고 40년도 우리 삶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성품도 배우고 고생 많이 한 만큼 또 배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와 기도 안 할 때 내 삶의 그 최종적인 열매를 거둔다 했을 때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할까요? 안 할까요? 관계 비용 낭비, 예? 많은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 많이 시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지 않게 뭐가 회사의 리더십 CEO 머리를 좀 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너 죽을 병이야. 그래, 너 죽어야지. 할 수 없지. 아이고 그래, 이제 뭐 또 잔치나 좀 버리고 나 죽기 전에 여행이나 세계 일주 여행이나 좀 하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이 장난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엄포를 놓았지만 네가 기도할 거 알고 내가 엄포를 놓고 또 하면 내가 뜻이 바꾼 뜻이 해가지고 너 원래 계획은 이거야. 이렇게 장난치는 분이 아니라요. 왜? 사람 생명 가지고. 하나님 신실하시죠. 거룩하시고 정직하시죠. 그러실 분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이래저래 그냥 해석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가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길을 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나의 신실하신 성품, 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은 네 책임이야. 자유를 준 거는 뭡니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아까 자유의지 나왔죠, 그죠? 자유를 주셨어요. 기도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자유라는 게 보통 자유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내게 책임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면 나갈 거죠. 내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유 없는 존재로 종속시키고 내 자유를 방기시켜버리고 내게 주신 자유의 특권, 축복을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기도 안 함으로써.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내 삶에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그 통로를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막혀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나 죄짓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뜻에 내가 합당하지, 내가 소원은 이랬지만 주님 이 뜻이 주님 뜻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회사 힘든데 힘든 거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교회도 잘 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안 들어준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 이겁니다. 의미가 그 자체로 내 마음에 달라지는 게 또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도 있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게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또 이끄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팀장이나
회사에 리더에게 얘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건 불합리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맞습니까? 기도할 때 지혜를 얻게 돼요. 이걸 안 믿어요. 기도해봤자 자기 실패했던 거 사탄이 그걸 갖고 계속 장난칩니다. 야, 나 기도해봤자 별 소용도 없어. 아주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여기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하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2절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열왕기하 19장 32절. 오늘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용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삶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만 잘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 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3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돼 있어요. 그죠? 굉장한 일이 터졌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도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경고케 하고 너의 왕위가 경고케 한다. 이런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왜 소리가 나죠? 이 약속이, 잠깐만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시고 여기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본문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유다 백성이나 히스기야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째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고, 이건 기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을 기르고 이 차원이 아니고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시고, 이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응답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간절하고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냐 아니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돌아보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기도 시리즈 하면서 어떤 방법,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건데요. 지금은 전반적인 기도의 그 실제적인 그 의미랄까요? 효용성,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건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놓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각자의 지나온 삶에도 또 앞으로의 삶에도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이전에도 있었다 이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났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중시하시는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자유를 줘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동력관계.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의 통로가 뭐냐, 도구가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피고 속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남겼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일에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게다가 자가 당착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이다. 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형제가 회사에 일이 많은 거 하나님이 알아서 컨트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야, 너 힘들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왜?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생각하고 그래, 이 정도 그럼 같이 해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해줄 수 있겠구나, 얘도 보람을 느끼게 해야지, 기도의 효용이 있다고 내가 알게 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줘야지,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협업이라는 겁니다. 동력관계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한 만큼 내가 손해보는 그 관계가 있다 이거. 왜? 자유의 축복을 줬는데 사용 안 하니까. 나 파트너십 하기 싫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예요. 자유를 사용 안 하는 축복 이 통로. 야, 너 기도한 만큼 내가 보고, 내가 전체를 보고 그 그림에 퍼즐을 맞춰가듯이 너 기도를 사용할 거야. 너 기도 안 하면 사용하는 것조차 없어. 하는데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골치 아프고 난 내일 바빠요.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할 시간도 안 나고 기도하면 지루해가지고 답만 와요. 잡념도 들고. 그럼 너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네가 복되게 은하계 자손으로서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자는데, 같이 하는 통로가,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네가 하는 만큼 나도 그걸 듣고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데, 네 인생을 같이 짜나가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버려버려? 너 스스로 포기해? 이런 바보 같은 놈.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니. 기도에 힘쓰라고 돼 있잖냐. 기도에 깨어있어서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잖아. 감사함으로. 안 들어요.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이게 될 일이에요? 이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내 특권도 버려버리는, 상속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먹는 야곱의 심리와도 비슷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맞죠?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음성을 듣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인데, 그래서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아침 저녁으로 있다. 그래서 아침 저녁 기도가 성경이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분향은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 향, 그죠? 향이 기도라고 했어요. 다 성소에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사탄이요, 기도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만. 네 필요한 거 다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려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지가 뭐 똑똑하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 괜히 바쁘신데 너무 바쁘시게 할 거 없고 내가 또 그냥 부담을 주면 되겠어? 전지전능한 분인데 하나님 피곤치 않고 뭐든지 다 듣고, 아까 브루스 놀란이라고 하는 그 짐 캐리는 안 돼요. 아무도 해버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진짜 믿음으로 나의 신실성에 기대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이스기야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경외했기 때문에 신실함을 믿고 내가 이런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개혁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신실함에 기대서 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근데 할 생각도 없고, 내가 뭐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 이렇게 안 하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원하는 걸 그랬죠? 히스기야도. 나 더 살고 싶어요. 자식도 없고, 나 어떡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거 기억해 주시고, 신실성. 내가 나와? 그러니까 딱 그 응답이 그거잖아. 내가 나와 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에 있던 그 반열에 있던 왕, 히스기야 왕, 그 왕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맺은 언약에 포함되죠. 그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예수님,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그 약속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걸 주장할 수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니까 이런 일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사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섬기려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네요. 하나님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고 어때요? 우리 군대에서도 힘든 일이 있다.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금 듣고도 몰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안 될 값에. 그리고 내가 했는데 안 됐으면 하나님 뜻에 더 좋은 뜻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또 자라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면. 이해되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 바꿔주시는 것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험, 이 기도의 화학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 그게 뭐냐면요,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체계, 시스템, 세속주의 체계, 거기에 내가 목을 걸고 사는 거죠.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나 죽잖아. 하나님한테 뭐 구해봤자 뭐 도움 되겠어? 하나님도 바쁘신데 나 같은 미움을 보겠어? 제가 옛날에 그랬죠, 1대1이라고. 하나님 나만 본다 그랬죠. 온 세계에서 나만 봐요. 왜? 내가 하나님 형상이 하나인 존재이니까. 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나밖에 안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세요?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모든 인류 다 위해서 돌아가고 나만 삭 빼면 모든 인류가 뭐고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는 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반드시 듣고 생각하십니다. 그 기도 들을 수 있는 지성소에서의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성소 휘장 갈라버리고 죽으셨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빗대서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랬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게, 기도한다는 게 그거라고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선한 분이라면 기도하든 말든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자, 동력 관계이기 때문에 보세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기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왜 손을 씻어요? 여러분, 왜 손 씻어요? 손 왜 씻죠? 손 왜 씻죠? 하나님이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닦지 않아도 말끔해지겠죠? 근데 우리 손 씻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손을 씻어야 되죠? 어렵습니까? 우리가 손 더러운데 하나님이 내 손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니까 나 손 안 씻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겁니다. 손 씻어야 돼요. 손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영양이 공급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음식 먹도록 했습니까? 음식 먹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해야 되죠? 일 안 하고 하나님은 음식 먹여줄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죠? 아니던가요? 일 열심히, 우리 집사님 일 열심히 하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왜? 그러면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월급 주고, 이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이웃사랑의 일이에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협업을 한다. 동력 관계로 협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늦춰지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이런 역동적인 관계 속에 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고, 그러면서 서로 파트너십을 갖도록 한 통로가 기도 없이는 그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무슨 정리를 또 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일이 돼요, 안 돼요? 딱딱딱딱 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일이 안 되죠? 간첩일이 돼요? 간첩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만 딱 붙잡아도 오늘 우리는 핵심을 붙잡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채택했습니다. 창조 질서 자체가.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과율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인과율.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이 살아갈 때 자신이 의도했던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직행으로 가기도 한다 그랬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고 그 상태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걸 돌아가는 걸 여러분 보시죠? 내가 일하고 내가 참여하고 다 하시죠? 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된 거를 나중에 따르는 게 뭐 5달란트 남겼냐 이런 게 나중에 다 이제 결산할 때가 와요. 그럼 그때 기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 내 열매가 다르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그만큼 이루고 가시는 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자기 달란트를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한 사람은 어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게 다르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우리 뭐 독재자가 그냥 국가를 독재적으로 통치하듯이 한 게 아니라 연극 같은 것이다. 인류 역사는 연극 같은 것인데, 연극 하나님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연극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배우들의 행동을 모두 조화시켜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극작가처럼 일하신다. 이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줄거리를 이루어가는 장면들과 전반적인 틀은 작가가 확정해 놨어요. 그러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부 묘사는 배우들이 적석에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연극이다. 이렇게 봤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이끄시게 하고 큰 뜻은 정해놨죠. 근데 거기 가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은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많은 여지를 두시고 이 인류 역사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볼 짓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 그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시간 낭비가 되니까, 에너지 낭비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시간 다 보내게 만들어. 나중에 결산할 때 내가 어리석었네.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걸. 이렇게.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협업이 일어나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안 하시고가 결정되고, 내가 얼마나 비중 있는 배우로 쓰임받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도 내가 기도하고 하는 믿고 나아가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딴 사람 쓰세요. 저를 안 사용하면 딴 사람 쓰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안 참여하면 다른 사람 참여하게 해서 그 말씀 교회가 받은 부르심을, 시대적인 부르심이든 어떤 부르심,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부르심이든, 그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다는 거 알아요. 어제도 우리가 카톡 콘서트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일 수 있죠. 왜? 우리가 깨어있고 발발발 뜨니까 어쨌든 뭐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는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죄지읍시다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붙잡아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 그것은 뭐냐? 전체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기도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이런 신실하심이 있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대로 한 거 기억해 주셔서 해주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서 기도했더니 너 살려줄게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보겠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소원대로 못하면 자기 손해죠. 자기 소원을 일단 아뢰고 기도하고 봐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그럼 이 뜻을 내 여기 A 플랜 있고 B 플랜, 너는 B 플랜으로 가. 그럼 할 수 없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야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손해보면 바보입니다. 분명히 기도한 만큼 쓰임받습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것이 악한 거를 막 죄짓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럼 마음껏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세요. 거기서 걸러져요. 나중에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와 대화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걸 알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뜻 이건데 하나님 뜻 이거 맞지 않나요? 막 물어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또 하게 되면서 거기서 내가 또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을 주시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도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데, 그래서 기도 생활이 믿음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이고, 기도가 성숙하면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도 기도를 무시해버린다 이겁니다. 또 사탄이 무시하게 해요. 예? 사탄이 무시하게 해요. 왜? 기도가 생명줄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기도 안 할래요? 기도 꼭 해야 돼. 무조건 정해놓고 요때는 요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못 박아놔 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안 하면 내 인생 자체가 엄청 지금 기도하는 시간 빼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것이 엄청 돌아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 딱 정해놓으면 어때요? 안 돌아가요. 딱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것, 합리화의 선을,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해놔서 그걸로 내가 인도해 줄게. 이렇게 돼요.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돌아간 사람이 많으니까요. 아니,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통해서 협업하면서 이 인류 역사라는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옛날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뜻을 바꿔주소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신 성품에 비해서 약속, 이번 성품 이거 짚어가면서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쾌해서 되겠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돼가는 거 보고 그냥 만족하고 됐다, 우리 뭐 심판 받으니까 심판 받아야지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심판을 되돌려 주시고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있으시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장애에 처했습니다. 이거 뚫어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는 이제 답 나왔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에 기대해가지고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르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되돌려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 그래서 이엔 바울,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엔 바울도 이런 말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만 가장 고상한 기도를 드리고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맞죠? 그죠? 이러한 구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아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우리의 믿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 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겠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정직하게 내 필요를 간구하면요, 그 간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희한하죠? 그죠? 내 뜻을 구하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가 내 마음에 알아지면서 그걸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게 된다는 거,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 뜻도 하나님 뜻과 조정하게 되고, 또 내 소원을 아뢰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중시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내가 더 알아가게 되고,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건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니까요. 내 뜻과 비교해서 내 뜻을 포기하게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 기도,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비플랜으로 가는 뜻을 살 수가 있다. 왜? 성경이 돼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문 말씀 맞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죠. 기억하죠?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다시 듣고 이 원리를 꽉 붙잡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도와 하나님 뜻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루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A 플랜, B 플랜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많이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취하셔서 내 인생의 길을 같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는구나. 그죠? 이걸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